오늘 찬양처럼 여러분 삶이 날마다 행복한 주님과 함께 동행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행복한 사람들, 오늘 시편 1편 말씀의 첫 번째 나오는 글자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다른 주제를 잡는다면 복 있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 이 복이 뭡니까? 곧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지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행복한 삶을 원하는 것은요, 모든 생명체들의 공통된 욕구입니다.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원해요. 그러나 행복을 바라고 기대하는 태도는 각 사람마다 또 이젠 각각 다릅니다. 사람은 그 마음을 몸짓과 언어, 말로 표현을 하죠. 그러나 다른 생물체는요, 언어 표현은 불가능합니다. 짐승들이 행복하다는 표현을 개가 짖기도 하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언어로는 표현하지 못하고요. 짐승들은 꼬리를 흔들다든지 몸을 흔든다든지 몸을 비빈다든지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행복의 척도 역시 다양해서 한 가지만을 행복이라고, 어떤 것을 행복이라고 말하기만은 곤란하죠. 이제 남이 볼 때는 불행해 보이지만 그 사람은 정작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또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척 불행해 보이는데도 그 사람은 마음이 기뻐서 감격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복한 조건을 골고루 갖추고 사는 사람이면서도 불행해 오는 사람들이 있고, 산더미 같은 불행의 조건을 가지고도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행복한 것은, 우리가 이 행복이 뭐냐? 편한 것, 즐거운 것, 또한 좋은 것, 만족한 것, 이런 것들을 행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독일의 자연주의자였던 알렉산더 흉볼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행이나 행복, 행복이나 불행은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본질보다는 그 사건의 본질보다는 그 사건을 대하는 방법에 따라 좌우된다. 여러분, 행복이나 불행은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의 본질보다 그 사건을 대하는 방법에 따라서 행복이 좌우된다는 겁니다. 행복을 바라는 사람들, 그러면 행복을 바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행복을 바라는 사람은요, 이 행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를 나눠보고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째는 여러분, 행복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 무슨 얘기냐? 이들은 행복을 알고 말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자신은 정작 불행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C를 많이 드시잖아요. 좋다고 해서 많이 먹어요. 또 비타민 C 박사는 아주 그건 많이 먹어도 아주 우리 몸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얘기하고 본인도 그렇게 많이 드시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 비타민 C를 얘기하면서 아주 좋다고 얘기해요. 근데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 진 목사님은 비타민 C 홍보대사야? 그렇게 진지하게 그냥 너무너무 좋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저는 잘 안 먹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 가지 조건에서 이젠 신물이 많이 나고 위산과다로 좋지 않아서 잘 안 먹는데, 그러나 분명히 저는 이 좋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입으로 비타민C가 좋다고 얘기하면서도 정작 나는 안 먹는다. 행복은 이래야 행복하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그렇죠. 설교하면서 이래야 복받는다, 저래야 복받는다. 본인은 정작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행복을 말하는 사람, 언제나 행복의 외곽지대를 맴돌고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만 들어도 참 평안하고 아름답고 고귀하고
그런데 그의 책이 출판되자마자 아주 많은 사람들의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막 팔려나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주제처럼 내용도 아주 포근하고 내용도 아주 편안하고 좋아서 신경정신과 의사들까지도 환자 치료에 그 책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에게 이 책을 추천했습니다. 어느 날 이 어느 신경정신과 의사에게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한 환자가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중증 환자였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자, 이런 여러 가지 중증 환자였는데 의사가 그를 만나서 면담을 하고 계속 치료할 것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내가 자네한테 책을 한 권 소개하겠네. 그 책을 보면 아마 자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러면서 이젠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환자가 어떤 책인데요? 유명한 철학자가 쓴 책이네. 현재 이 책은 살래도 잘 살 수 없는 베스트셀러였어요. 그 책을 소개해 주십시오. 그 책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책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에 대해서 썼는데 자네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랬더니 환자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 책을 쓴 저자는 저입니다. 제가 그 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지만 정작 그 책을 쓴 사람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불행해하고 있다는 거죠. 자, 행복을 말하는 사람들. 두 번째로는 행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연히 그냥 행복이 찾아와서 나를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 행복이 제발로 찾아와서 걸어와서 자기를 찾아주기를 바라는 사람들, 이들은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 사주팔자에다가 자기의 삶을 거는 사람들, 그해, 그달, 그 주간 운세를 보러 다니는 사람들, 복권 사놓고 철야기도 하는 사람들. 여러분, 복권 사놓고 철야기도 한다. 나 그런 사람 봤어요. 3일 금식을 하는데 저분이 왜 금식할까 하고 위에서 기도도 많이 해주고 했는데 3일 금식하고 난 뒤에 금식 마지막 날 저를 보고 기도를 청년 시절 때인데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런데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주택복권 사냈대요. 근데 마지막 날 저녁에요, 정말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말 혼났어요. 막 그냥 복음을 내밀면서 발악을 하면서 귀신이 역사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한 복권 사지 마세요. 옆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당신 복권 샀지? 그리스도인들은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힘써 땀 흘려서 일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젠 여러분, 저 산 너머 행복이 있다기에 님과 함께 찾으러 갔다가 눈물만 글썽하여 돌아왔네. 헤세의 시입니다. 식기 중에 하나입니다. 행복은 발이 없습니다. 제 발로 걸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길 가다가 줍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분명히 있습니다. 복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복은 누군가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요행함과 불행도 내 뜻대로 못해요. 안희숙 여사가 그렇게 찬양했죠. 어느 교회에서 나온 지 3개월 된 교인한테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정초에 친구들과 함께 미아리에 있는 단갈봉사 처녀도사를 찾아갔답니다. 점을 쳤다는 건데, 교회 나오기 전에는 연중 행사처럼 매년 정초가 되면 점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 점괘가 너무 불길해서 불안해서 이젠 교회 나왔으니까 목사님께 점괘를 좀 고쳐달라고 목사님께 전화를 했더래요. 아니, 점을 봐가지고 점괘가 잘못 왔으면 무당한테 점괘를 고쳐달라고 그래야지 목사님께 다 찾아와서 점괘를 고쳐달라고 합니까? 목사님은 그분에게 점 자체가 헛된 것이라는 점과 점으로 드러난 예견된 운명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인은
그것을 크게 매이지 않고 얼마든지 뒤바꿔 놓을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은 점치는 이나 이 점쟁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우상숭배고 귀신의 역사다. 사실을 얘기해 주면서 신앙의 힘이 모든 걱정을 물리칠 것이라고 그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가 받은 점은 무서운 거였어요. 점쟁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해에 남편은 죽거나 다치고 8월달 안에 사업이 망하고 그리고 자식 중 하나가 병고를 잊게 될 것인데 구설해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자, 그러나 그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남편도 사업도 자식도 아무 탈이 없이 그가 이후에 집사님이 되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자신의 삶을 점이나 역학에 매달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돌아서십시오. 거기에 매달려 사는 사람은 그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세 번째, 행복을 깨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복이 굴러와도, 좀 속된 표현으로 복이 굴러와도 자기 발로 차는 사람이겠죠. 행복을 깨뜨리는 사람. 행복은 사람을 골라서 찾아가지 않습니다. 찾아오지도 않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행복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가난한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행복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행복의 기준이 돈, 권세, 권력, 건강, 여기에만 행복의 기준이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불평 속에서 짜증내며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병석에 누워있으면서도 눈물 흘리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은 절대로 여러분 돈이나 권력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행복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자, 천재 시인 괴테라고 하는 사람은요, 나는 일생 중에 일주일밖에는 행복해 본 적이 없었다고 그는 고백해요. 정말로 그랬을까요? 일주일 중에 평생에 일주일밖에는 행복한 적이 없다. 자기가 느끼기를 그렇게 느꼈겠죠. 아마도 자기 욕심이 다가온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는요, 정말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건강하고 오래 살고 부를 누리고 귀하게 살고 대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행복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만으로 행복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만으로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분은요, 행복이란 외부의 정황에 따라 결정되기보다는 마음의 상태의 여하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음의 상태의 여하에 따라서 결정된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이 누군가?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조건이랄까요? 오늘 제목에 행복한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는 지혜로운 삶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선 지금 내가 행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될 줄 알고 아주 달콤해 보이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나를 괴롭게 만들어요. 그러나 지금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스트레스는 마시는 물이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이 내게 양약이 되고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것이 지혜로우냐? 결국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사람들. 소돔 고모라를 선택했던 여러분 롯은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지혜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선 보기에는요, 제가 이 얘기만 하면 생각이 나는데, 우리 시골 마을에 중학교가 있거든요. 그 중학교에 아주 후배도 아주 늦은 후배인데 권사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이 그렇게 숙제도 많이 내고 매도 많이 때리고 그랬대요.
여러분, 옛날에 매는 숙제 안 해와서 맞는 매가 어떤 매죠? 손바닥 내고 작아지고 세대씩 딱. 지금 그랬다면 인권으로 그냥, 옛날에 그렇게 공부한 사람은 그래도 잘 컸고 잘 사는데, 요즘 학생 인권 뭐 조례 또 교권 침해, 이걸 뭐 야단들인데, 그러나 분명히 제 개인적인 소견에서는 잘못된 건 잘못됐어요. 오늘 세대가 잘못됐어요. 위아래 질서도 없고. 그런데 이 세대식을 맞아요. 그런데 숙제도 날마다 내주지, 안 나오면 숙제 안 해오면 매 맞지 않으니까 이 아이들이 꾀를 내가지고, 야, 내일 우리 숙제 전부 다 해오지 말자. 한 반에 40명이 넘고 50명 정도 되는 거죠, 시골학교에서. 그때만 해도요. 선생님이 50명을 다 때리나 안 때리나 보자. 매일같이 숙제 내고 때리는데 우리 해오지 말자 그랬대. 그래서 전부 담합을 해가지고 안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때 그 권사님 아들이요, 가만 생각하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중학생인데, 이건 잘못된 거다. 선생님 말씀을 이거 어기는 것은 친구들과 이게 잘못된 꾀다. 그래서 자기 혼자 숙제를 해가기로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 본인이 숙제를 해감으로 통해서 친구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겠어요? 왕따 되지 않겠어요? 욕먹지 않겠어요? 상황을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한 길을 택하자. 저들의 꾀를 쫓아서는 안 된다 하고서 숙제를 해갔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서도. 그러나 이게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인생을 꾀로 사는 사람, 꾀라고 하는 전제는요, 꾀는 이젠 그것이 그렇게 선하고 옳은 것이 아닙니다. 편법이죠. 자, 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실과 성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꾀는 악한 꾀가 있고 선한 꾀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꾀는 악하게 사용이 되기 마련입니다. 꾀로 인생을 살고 세상을 살면 결국 자기 꾀에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악한 꾀로 출세하고 돈 벌고 똥똥거리며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러워할 것이 못 돼요. 부러워할 것이 못 돼요. 남의 것 갈취하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둑놈은 언제나 뒷문이나 담을 넘어서 가서 훔치는데, 도둑놈이 정문으로 들어가는 집이 있대요. 유독 그 집은 정문으로 들어간대요. 도둑놈이. 어떤 집일까요, 그 집은? 예? 돈 많은 집일까요? 교도소래요. 교도소는 언제나 정문으로 들어간대요. 아무리 도둑놈이라고 해도. 자, 여러분, 40대 중반의 셀러리맨들이 이젠 건강을 잃고 지쳐 쓰러지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과도한 경쟁과 정신적 부담 때문에 많이들 쓰러지는데, 이런 현상을 정신의학에서는요,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여러분, 악한 방법을 마다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몸부림치다가 돈 벌고 큰 집 산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살만하면 질병에 걸려 쓰러지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살만하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살려면 가족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남편은 바르게 벌고 바르게, 적지만은 바르게 벌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데, 아내가 날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다른 남편을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보챈다면 남편의 처신이 어렵겠죠. 돈을 못 번다는 둥, 출세를 못한다는 둥, 남을 빗대가면서 조롱을 한다든지 구박을 한다면, 그렇게 되면 남편은 어떻게 될까요? 바보가 되든 도둑놈이 되든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자, 반대로 아내는 바르게 살고 떳떳한 삶을 원하는데, 남편이 도둑질하고 아니면 또한 뇌물을 취하고 협잡한 돈을 가져다 주면서 그 돈으로 자식을 가르치고 살림을 살라고 하면 그 아내의 정신적인 고통이 또한 얼마나 크겠습니까? 부부가 손발이 척척 맞아 함께 공모하고 악을 쫓아 산다면 그 끝은 뻔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이 그냥 무별하게 돈 벌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분명히 우리 삶의 원칙이 하나님께서 정해놨어요. 그 길은 망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가는 자들이 참 많지 않고 적지만 그 길 끝은 천국이 있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고 찾는 이가 많지만 그러나 그 길은 결국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해요. 이게 절대적인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우선 보기에 전도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금방금방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젠 그것을 묵인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죄악된 길을 가지만 그러나 결국은 망합니다. 결국은 망해요. 여러분 시편 10장 2절을 보면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결국 악한 꾀를 쫓은 사람은요 그 꾀에 빠집니다. 여러분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은 자기가 속게 돼요. 꾀로 사는 사람은 자기 꾀에 넘어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꾀는 인생을 사는 악한 방법과 수단을 의미하겠죠. 잠언서 15장 26절을 보니까 악한 꾀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도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악한 꾀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모자는 장래에 우리는 줄을 서게 될 겁니다. 악한 꾀를 쫓아 산 사람들이 서는 줄이 있을 것이고 선을 쫓아 산 의인들의 서는 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줄에 서야 하겠습니까? 자,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는 사람과 두 번째는 겸손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1절에 보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가운데 이 주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뜻은 끌어오르다, 오만하다, 거만하다, 우쭐대다 라는 뜻이고요. 헬라어 가운데 티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뜻은 연막을 치다, 자기 기만에 부풀다, 교만하다, 자고하다. 이 두 단어가 뜻을 설명해 주는데 교만한 자는 거품이 끓어오르듯이 우쭐대지만 그 실상은 별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냄비에 이젠 그 물을 끓이면 푸르르 끓어올라요. 금방 또 가라앉아 버려요. 자, 교만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연막을 칩니다. 정말로 학식이 풍부하고 인생 경험이 있는 사람은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돈 있다고 거들먹거리고 돈 자랑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쫄부들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요 좋은 차들, 비싼 차들이 제 규칙을 지켜가면서 점잖게 쫙 가는 거 보면 정말 차가 품위가 있어 보여요. 그 차 탄 사람의 모습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야, 참 멋있다. 그런데 좋은 차 탔답시고 다른 차들 무시하면서 휘젓고 가는 차를 보면 아이고, 만나면 어떻게 차는 좋은데 사람은 그렇습니까? 하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알아도 좀 모르는 것처럼 좀 너무 잘났어도 좀 못난 것처럼. 여러분 어떤 분이 여자분들의 최고의 과소비가 뭐냐 그랬더니 잘 예쁘게 생긴 사람이 화장하는 게 과소비래요. 화장 안 해도 이쁜데 뭘 그렇게 화장을 해서 돈을 들이고 돈을 버리냐는 거죠.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그런 사람 있나? 제가 보기엔 많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교만한 사람이나 그 성읍은 한결같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도 교만하다가 왕조가 끝났습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 왕도요 교만하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에 보면 일찍이 유황불 심판을 받은 바 있었던 소돔의 죄를 교만이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 가운데 가장 무서운 교만이 뭐냐?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가 불신앙의 죄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교만입니다. 시편 4절을 보니까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잠언서 16장 18절을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니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교만에 대해서 좋게 평가한 적은 한 번도 없고 교만이란 자체가 사람들도 교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는 찬양이 있는데, 제가 물고기를 이제 집에 구피를 좀 키우는데, 이 구피가 물을 갈아주면요, 물이 이제 거의 좀 많이 어항에 물이 자꾸 증발되니까 가능하면 물을 가득 채워놔요. 그 이놈이 튀어나와요. 몇 놈이서 튀어나와가지고 밖에서 푸닥푸닥 튀어요. 퍼덕퍼덕 튀지만 자기는 거기서 튀어나와서 자유다 하고 튀일지 모르지만 몇 분 안 가서 죽어버려요. 죽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평안합니다. 물 안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밑에 있을 때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떠나니까 여러분, 그는 아버지 떠나면 자기 마음대로 자유하고 돈 벌고 좋을 줄 알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결국은 빈털터리가 되어서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이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천부의 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 아버지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부모 밑에 있을 때 잔소리 들으니까 싫지만 부모 밑에 있는 것이 행복이고 안전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계신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떠난 살 수 없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야 참 행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세 번째로는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보석 하나 얻었다고 평생 행복하게 살 줄 아십니까? TV 프로 가운데 제가 자주 보는 재방송도 보고 또 보고 하는 나는 자연인이다. 그 사람도 오면 그 사람들이 90%가 다 수억씩, 수십억, 수백억씩 손에 쥐고 살다가 다 망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거기가 다 몸이 병들어 들어온 사람들. 여러분 보고 지금 그 산중에 그 첩첩 산골 골짜기에 들어가서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가가지고 텐트 치고 시작하고 살려고 그러면 들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들어가고 싶어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가고 싶어 들어간 사람들도 들어는 있지만 어쩔 수 없어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들어가서 보니까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다. 자, 여러분, 보석 하나 얻었다고 평생 행복할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보석 하나 잃었다고 해가지고 또 평생 불행하게 산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하나 잘 만나서 한평생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많고, 사람 하나 잘못 만나 한평생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원한 불행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여러분 자식은 어릴 적에 언제나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본문 2절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오늘 일부 예배 때에 우리 이상란 권사님이 특별 찬양을 했는데, 오늘 내가 미워한 사람이 있고 오늘 나와 다툰 사람이 있으며 오늘 내가 시기한 사람이 있으니 난 주님을 사랑 안 한 사람. 이 찬양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젠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 삶, 이것이 행복인 줄 아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을 적용하면,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영상을 봤는데 북한 노아인 축구선수단인가요? 그 감독이 분 사실은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자기 삶을 말씀에 적용하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섬김에 살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삶은 내 마음대로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부탁드리기는 여러분의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누가 뭐래도 나는 이것만큼은 아니야, 내 생각대로. 이건 옳은 게, 그 생각이 실제 그 상황 속에서 옳은지는 모르지만 우리 자세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은 여러분, 이치에 맞지 않는 것에 그냥 따라 나가는 것이 순종이지, 내 생각에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따지고 드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너는 그렇게 해도 순종하는구나 하고 순종하는 신앙, 내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첫째는 하나님 말씀, 두 번째는 주의 종의 얘기에 순종하십시오. 어떤 사람들 오면 자기 기준 딱 가지고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아요. 누가 뭐래도 나는 내 기준대로 믿는 거야, 내 기준대로 믿는 거야. 아닙니다. 신앙은 순종입니다. 순종 이퀄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 싫은 사람은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까닭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말씀을 따지지 않아요. 남녀간에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성끼리 너 왜 그래? 그거 틀렸잖아. 따지는 사람은 없어요. 상대방이 나는 비빔밥 좋아하지 않는데, 저는 옛날에 떡볶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즉석 떡볶이 엄청 먹었어요. 왜 먹었을까요? 집사람이 좋아하니까. 그런데 같이 먹으면 맛있어. 또 그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부 중매 결혼해가지고, 어제 중매해가지고 오늘 결혼한 사람들에서 그런 거 모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하는 분이 말씀하는 말씀에 이치가 맞고 떠나서 사랑하니까, 설교 듣기가 거북한 사람, 성경을 펴서 읽기가 겁나는 사람, 십계명을 펼치면 얼굴색이 변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는 것,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한다는, 실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야로, 밤낮으로. 낮은 밝고 밤은 어둡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삶이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어두울 때나 밝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리는 행복이 뭘까요? 본문 3절에 그 해답이 나왔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막힘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조금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요, 고속도로를 달려본 사람은 이해할 겁니다. 시속 100km, 120km를 2시간 동안 달리다가 갑자기 차가 밀리기 시작하더니 막히는데 4시간 동안 차가 밀려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속 60km로 안전하게 평안히 달려요. 남들은 쌩쌩 앞서가고 달려가는데도 평안하게 60km, 80km로 달려가요. 막히지 않고 계속 달리는 것이 훨씬 편하고 유쾌합니다. 형통이란 막히지 않고 달리는 겁니다. 조금 느릴 수 있습니다. 가다가 막히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본문은 형통한 삶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기고 있습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나무처럼 된다는 겁니다. 시드는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재구실을 못하는 거죠. 조지 갤럽이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 걸 알아보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떤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사 결과, 가장 행복한 사람은 생생한 종교적인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가장 불행한 사람은 밤낮으로 술집을 드나드는 사람들이었다. 실질적인 통계예요. 생생한 종교적인 체험을 가진 사람은 늘 행복했고, 늘 그냥 술집을 드나들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같지만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었다. 본문 6절을 보니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결론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입니다. 가장 행복한 일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합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으면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니라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리 애드워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1951년 2월 27일생인데 51년 2월 27일생이에요. 그리고 1991년 3월 29일에 그는 별세했습니다. 40세의 나이, 참 젊은 나이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 정치계를 움직이는 킹메이커였습니다. 공화당의 2명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든 그는 승리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애드워터가 손을 대는 선거마다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그를 영입하고 싶어서, 그리고 선거를 치르고 싶어서 그를 초청하고 그를 데려가기 위해서 애쓰는 최고의 선거 참모였습니다. 1988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에 조지 부시 캠프의 선거 참모로 활약하면서 민주당의 마이클 두카키스를 상대로 공화당이 승리를 거두는데 큰 성공을 세운 인물이 바로 애드워터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러나 영광은, 그의 영광이 나날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넘도록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것도 미국의 세계에서 이런 정도의 최고 권력을 누리던 애드워터는요, 돌연 뇌종양 판단을 받았습니다. 건강은 급격히 나빠져 수술을 한다 해도 가망이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인생 최고의 자리에서 돌연 죽음을 마주한 애드워터는요, 그때서야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마음껏 살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계에 딱 부딪히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돼요.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결국 정계 은퇴를 선언한 애드워터는요, 뇌종양이 아니었다면 회개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오히려 뇌종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내용을 담아서 지금까지 자기와 싸웠던 그 정적들에게 사과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저는 세상에서 어떤 부와 권력을 누린다 해도 인생은 공허할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전하는 증인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부와 권력을 누린다 해도 인생은 공허할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전하는 산 증인입니다. 영적으로 비어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영적으로 비어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더 행복하고 기쁠 것 같지요? 여러분, 밥을 먹어보면 어때요? 똑같은 원리예요. 좀 부족하다 싶을 때 숟가락을 놓으면 뱃속도 편하고 컨디션도 좋고, 아멘? 뭐 그렇게 안 먹으면서 아멘은 무슨 아멘? 여러분, 정말 밥을 먹고서 괜찮다, 이만하면 됐다, 더 먹고 싶은데 그때 숟가락 놓으면 뱃속도 편고 컨디션도 좋고 아주 좋아요. 그런데 욕심을 부리면서 저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꾸역꾸역 먹고 나중 배가 숨도 지더라 속에서 허걱거리고 하면서 이렇게 먹고 나면 컨디션, 야 많이 먹고 났더니 컨디션 좋다, 배가 불러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적당할 때가 아주 좋아요. 많이 가질수록 사람은 공허해집니다. 물질도 많이, 우리는 못 가져봤으니까 더 가지려고 하지만요, 이게 원리예요. 많이 가질수록 우리는 밥을 먹어보면 그것으로 실험해 볼 수 있잖아요. 공허해져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을 누리십시오. 있는 행복을 왜 못 누리십니까?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어떤 각도에서 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돈 많은 것을 돈 있으면 좋죠. 이 돈 가지고 가치 있게 쓸 때 그게 진정한 행복을 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드워터가 마지막으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을 만나 부디 행복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공중에 나는 새를 떨어뜨릴 만큼 살았지만 그때보다도 병들어 뇌종양 판단을 받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당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가 행복합니다. 아버지를 떠났을 때 아버지 그 재산 가지고 희낙낙하면서 좋아요.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두 손 들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행복했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거로 결정됩니다. 그런 기자들에게 하나님 만나 행복하십시오 라는 말을 남기고 40세의 세상을 떠났어요. 최고의 부와 권력을 누리더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공허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행복이 곁에 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